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다른 주제가 아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현 시대를 소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음의 시대. 방해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아갈 때에 약 3분의 1번꼴로 우리의 고요함을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3분의 1번꼴로 어떤 핸드폰이나 또 자동차 경적 소리 등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를 측정할 때에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었고 또 데시벨 측정기로 소리를 각각 측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향유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는데 이 향유고래는 약 200데시벨의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200데시벨의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은 수중에서 약 16,000km를 그 소리가 전달될 정도의 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시벨이 얼마나 우리의 소리를 가늠하는지 그 항공모함의 제트 엔진 소리가 약 150데시벨이고 또 기차의 기적 소리가 129데시벨이고 또 천둥이 치는 소리가 120데시벨 또 전공 드릴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에 그게 약 100데시벨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 약 100데시벨의 소리가 들리면은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141데시벨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속에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145데시벨의 소리를 접하게 되면 눈동자가 흔들리고 글씨를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195데시벨이 되면 고막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약 202데시벨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고요함의 시간. 하나님 이러한 소음의 시대에 각 엄청난 소리 가운데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조용히 고요함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음악가는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 힘을 알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그 연주곡 가운데에 운명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곡, 빠바바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운명이라는 곡에서 여러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8분 쉼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8분 쉼표로 그 곡을 시작해서 잠시 고요함의 시간을 우리 귀에 허락하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연주를 우리가 듣게 되어서 수준 높은 연주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매우 시끄러운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조용한 그 고요함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요함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른 새벽이나 또 하루의 일정 시간에 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요함의 시간을 가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만,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깨어진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지정의의 흔적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가 고요함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매우 다양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됨의 관계, 또 하나님과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친구의 그 친밀함의 친구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만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내밀함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 양이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시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자됨의 인격적인 관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관계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다양하게 이 5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비록 깨어진 형상이지만 지정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됨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구약의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친구됨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친구됨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의 친구의 관계를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9절에는 그 신랑과 신부의 그 내밀한 그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과 같이 매우 시력이 나쁜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에 소개된 백성됨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의 관계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독자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게 고함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주찬이 주혁이 주애를 부를 때에 작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주찬아. 또 우리 또 유리를 부를 때도 유리야. 크게 고함치듯이 부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작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와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아이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고함치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속삭이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2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여기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큰 소리가 아닌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속삭임의 은혜가 계속해서 연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느 순간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할 때에 나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슨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이 창세기 오늘 2장 7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들 바람처럼 조용히 말씀하신다. 어찌나 조용하신지 하나님과 완벽하게 교감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고함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산들의 바람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교감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스왈드 챔버슨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다고 할 정도로 조용히 인도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조용히 작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작게 말씀하시는지 성도들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에게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 스토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진과 불 가운데에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에게도, 엘리야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21살 때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요함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나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자, 성령의 강한 감동과 함께 나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고난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이고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어근이 동일한 그 표현도 비슷한 다바르와 미드바르. 다시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에 나아갈 때에, 조용한 그곳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난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 알고 있는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미드바르와 다바르,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다바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세례 요한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 나아갔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 이 미드바르 곧 광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1600년대에 대단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이 존 오웬이 쓴 저작들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한 저작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 존 버년을 찾아가서 매 주일 때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가 그 수많은 신학 서적을 쏟아냈던 존 오웬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인물을 찾아가서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때에 의아하게 여겼던 영국의 국왕이 존 오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존 오웬, 당신과 같은 대단한 신학자가 왜 하필 저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 버년을 찾아가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단 말이오. 그때 존 오웬이 이야기했습니다. 국왕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존 버년의 구령의 열정, 저 존 버년의 스피치를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저는 저의 모든 신학 지식을 포기할 수 있고 저의 모든 저작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존 버년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1660년부터 1672년 무려 12년 동안 영국의 베드포트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존 버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 존 버년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익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역작을 남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 12년 동안 영국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고난을 겪는 중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10살 딸아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눈먼 딸이었는데 그 딸아이를 데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면회를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존 버년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면회를 왔던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그 면회를 왔던 그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려 12년 동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선택해서 그 존 버년이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때에 면회를 왔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살점이 뼈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불쌍한 가족과 특히 눈먼 딸 아이가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눈먼 아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이 존 보녀는 12년 동안 그 영국의 베드포트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라고 단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선택했고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깨어진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됨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친구됨의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마가복음 2장 19절에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셨고, 또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매우 시력이 낮은,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됨의 자녀의 관계까지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하며 8분 쉼표로 시작하듯이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가 고요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존 보년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통해서 또 수료하신 우리 네 분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출석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와 같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